우리가 8주 동안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라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망하면,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월급날이 겁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업원이죠. 그러면 월급날이 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월급날이 기다려진 사람이 있고 월급날이 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 놈이 한 달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달이 오고 또 한 달이 오고 그냥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더만요. 막 중소기업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냥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은행에 빚을 쌓아가면서도 사업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하신 분들은 대단하더만요. 그냥 은행에 이런 1, 2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그 정도쯤이야 기본을 깔고 가더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또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는 안 주려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그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날이라도 그렇게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월급날이든 월급날이 기다려지든 월급날이 두려워지든 어쨌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와요. 내가 기다리든 내가 두려워하든 그 날은 똑같이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일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내일 좋은 일 있는가 보네. 내일 기다려지는 거 보니까. 저는 시간아 좀 천천히 가라 그런 마음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죠? 자,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의 감정 여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시원찮죠? 하나님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힘겨운 날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날이 즐거운 일이든 그날이 공포스러운 일이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인 사람도 있고, 또 그 날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는 치유의 날이 될 수가 있고, 또 송아지처럼 뛰며 춤추며 기쁜 날인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요. 이렇게 풀무불 같은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는 치유의 날이요, 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춤추며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기는 함께 살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일을 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날에는 분명하게 다르게 그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관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함께 즐기며 농담도 해가면서 즐겁게 점심을 먹고 함께 둥글면서 노는 그 이웃집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이웃집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제 왼수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 항상 매일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됐다 이 왼수, 평생 그냥 속만 썩이고 말이지, 돈은 하나도 안 갖다 주지 않은 이 왼수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요. 아이고,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을 걸.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날, 마지막 날은 분명 다르게 그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춥고 어두운 겨울의 그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로소 봄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 그 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3월 첫 주예요.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봄을 실감하셨습니까? 입춘을 보낸 이후에 봄을 실감하셨어요? 분명히 달력에는 봄이라고 하는데 봄인지 이게 겨울인지, 더웠다가 추웠다가 뭐 어느 날은 겨울 같고 어느 날은 또 봄 같고, 그래서 아이고 이 봄이 다 됐는갑다 라고 하는데 또 저녁 되면 아이고 춥네, 그렇고 그러잖아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봄은 이미 우리에게 왔대요. 절기상으로 보면 아니 이제 봄이 이미 온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 봄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추움이 있기 때문에,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그 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암담한 현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는 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늘 감사하죠. 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 내가 그냥 한번 손해보지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용광로처럼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날, 그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래요. 여러분, 용광로 보셨습니까? 가까이에 우리 광양제철소에 가보면 그 용광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쇳물이 쫙 나오는 거, 그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기억했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이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웜에 무섭네.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놀라지 않아. 예? 그건 놀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랑은 해당이 없거든. 예? 나하고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신들은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면 아마 저 멱살 잡고 막 흔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용광로처럼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우리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덩이들이 떨어져 가지고 온 도시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만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된대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불에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붙어요.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참 저도 어릴 때 맹랑하고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을에,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소 먹인다고 막 달도 막 뭐 공룡알처럼 몰아불잖아요. 이렇게 하얀 것으로. 예. 그 어떤 사람은 공룡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시멜론이라 그러고 막 그러대요. 그 소 먹이려고 하얗게 몰아버리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그 논에 한 곳에 막 집처럼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닌가? 우리 동네만 그랬나? 그래가지고요, 그 굴 파고 들어가면 따뜻해, 겨울에. 예. 그런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호기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을 한번 태워볼까? 그래가지고 와, 그냥 나도 모르게 불을 태워가지고 그 높이 산더미 쌓여있는 그 집을 한 방에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 놀래가 도망가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몰라요? 누가 그런지 알지. 왜 몰라? 다 네 집 자식인데 누가 어떤 놈이 그런지 알지. 참 그때는 그런 게 또 재미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만약 그랬으면요, 저 아마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갈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런 때였어요. 수박 누가 설에 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때
지금은 수박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뺏겼던 거 다 막 물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게 지푸라기 이야기하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그죠? 네. 네. 그건 그 많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푸라기가요, 한순간에 다 타버려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푸라기가 나오네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쉽게 타서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뿌리와 가지까지 그 근원부터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다리 쭉 뻗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랑 평생에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여러분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여러분 마음 편히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너 천국 가라,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내 신앙을 보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지푸라기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여러분 잠을 못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죠. 내일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랑 함께 평생을 같이 이웃집으로 살았던, 동무로 살았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서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모든 것이 다 살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이 용광로 불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같이 타는 그 더위 속에서도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걸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용광로 불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뜨거운 곳을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이 우리 안에 비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풍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냐 이거죠. 그 광야 용광로와 같은, 용광로 불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거기에서 죽었냐 이거죠. 뜨거운 불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굶주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1세대들이 왜 죽었냐? 바로 교만과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교만, 죄가 그들로 하여금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빠져서 죽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대적했다가 온갖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얼마든지 나는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불길이 오늘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또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죄악의 불길이 치솟을 때 함께 그것에 휩쓸려서 다 태워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길을 우리는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아끼는 자들과 함께 그 불길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풀무불 같은, 그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 그 불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더없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아멘.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광명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긴 어둠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광명의 기쁨의, 광명과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메시아 시대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공의로운 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라고 부를까요? 이 해면 다 똑같은 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해는 의로운 해고 또 어떤 해는 불의한 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오늘 여기에서는 공의로운 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요, 진리의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강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는 어떤 것이었냐? 반딧불과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반딧불을 수백만 마리를 모은들 그 반딧불로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반딧불로? 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그냥 반딧불처럼 희미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강렬한 태양이 떠올랐고 엄청난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 속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죄의 감옥을 부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강력한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년, 20년 동안 쌓였던 내 안에 있던 그 한 맺힘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내적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주눌려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응어리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던 우리 인생에 이제는 바르게 이제 실타래에 감기게 되는, 그 실타래가 풀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이러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육체는 죄로 인해 온통 상처나 있었고 우리의 몸 구석구석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병들었어요. 우리의 감정도 병들었어요. 가족관계도 병들었고 내 인생관도 병들었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추면 그 병든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렇게 병명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치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놀랍게 깨끗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위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연약한 부위, 아픈, 아니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라고. 어떤 분은 그러라니까요 당황스러워해. 왜요? 5만 군데가 다 아프거든. 5만 군데가 다 아파가지고 내가 손을 어디에다가 얹어야 될지를 몰라. 그런 분들은 그냥 머리에다 손을 팍 얹으시고 머리에 팍, 내가 손을 어디다 대야 할지 모르겠다 했을 분들은 그냥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빛이십니다. 세상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치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놀랍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지만요, 몇 년 전에 제가 안구 출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구 안쪽에가 막 가느다란 머리칼보다 더 얕은 그러한 이 핏줄들이 막 그렇게 있어요. 그냥 막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핏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성경을 보는데 정확하게 11시 방향의 글자가 막 찌그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건조증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이렇게 막 안약을 넣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11시 방향의 글자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더니 빨리 좀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의사선 소견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막 이게 CT도 찍어보고 하더니 이 안쪽에서 약간 이게 핏줄이 부어 있고 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수술하면 돼요? 했더니 이건 수술이 없대요.
워낙에 얇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 거래요. 그래갖고 안구에다가 이렇게 주사 이렇게. 아이고, 겁나게 비싸더만요, 그것도. 그거 한 4번 맞았어요. 4번 맞고, 이건, 그런 의사가 그러더라고. 100% 재발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그래서 지금 한 4년 됐는가요? 의사가 놀래요. 이런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처음 맞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오라 그러지. 좀 지나니까 3달에 한 번 오라 그러대요. 좀 지나니까 6개월에 한 번 오라 그러대요. 엊그제 지난주에 갔거든요. 의사가 한숨을 쉬어버려요. 지가 돈 벌 것이 없으니까. 우리 광명소 환자분 같은 분 참 특이하다고. 그냥 1년 후에 오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오도 되는데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1년 후에 오십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것은 100% 재발한대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나보다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의술로 결과적으로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대요. 100% 이건 재발할 수밖에 없대요. 저와 같은 케이스는 참 드물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한번 논문으로 한번 써보시라고. 이런 케이스 한번 논문으로 한번 써보시죠. 속으로 그랬어요. 직접 말하지는 못했고. 여러분, 인간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손 놓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그 빛이 우리의 가운데 비치고 있으니 여러분, 낫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사회의 문제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나의 인격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용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이 밝아진 같이, 또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음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료에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우리가 감옥살이 하고 있다가 이제 무죄로 선고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감옥문을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자유다. 방방 뛰지 않겠어요? 영혼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찾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깁스를 하는 사람은요, 그 오랫동안 깁스를 하기 때문에 손을 이게 구부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깁스를 풀어도 어때요?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마음먹고 한번 확 구부려버리면 이게 되는데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하다 보니 깁스를 풀었어도 마치 깁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깁스를 풀었는데도. 이게 후유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과거의 그런 후유증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후유증 때문에, 죄의 감옥에 살았던 그때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참 기쁨을 맛봤다면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외양간에 갇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분노와 다툼의 그 외양간에 혹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뛰쳐 나와야 됩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감옥문을요 열어놓으셨어요. 밀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밀고 나오시라고요. 나오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 죄를 그냥 밟아 문드러뜨려 버려야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정한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정한 날. 어떤 날일까요? 내가 정한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요.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 타버린 죄는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아까 이제 지푸라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푸라기가요 무게가 대단하잖아요. 그 지푸라기 밑에 깔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숨 막혀 죽어요.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다 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훅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 타버리면, 아무리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다 타버리면, 다 타버린 죄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들의 견고함과 형통함은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아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또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막 70, 80, 90대 연세 먹은 어르신이 막 달리기 잘한다고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지금 막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네. 나는 뭔가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엔 다 똑같아요. 어쩌면 그 내가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나는 잘 못 걸어, 지금 잘 못 걸어, 무릎도 아프고 막 그냥 지팡이가 없으면 못 걸을 정도로 나는 그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 내가 지금 90 먹어도 나는 섬진강에서 한 겨울에 냉수 마시라 해도 거뜬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건강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물론 건강하게 살면 다 좋죠. 그죠?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악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막 섭섭하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분명 엉터리 신앙이에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회관은 그런다더만요. 손주 자랑하면 1,000원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런 회관도 있더만요. 손주 자랑 매일 만나면 손주 자랑해. 그게 뭐라고?
자랑하고 싶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물론 우리 손주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우리 아들들 자랑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싸울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더 큰 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간전체육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를 말하라 그러면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이제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이제 4절에서는 그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제맛에 맞게 다 바꿔버려 가지고 이제 율법을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막 세금도 더 걷고 막 거룩한 척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자기 배를 채우는, 자, 그런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5절에 오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 엘리야를 찾았어요. 혹시 시신이라도 있을까? 어디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다가 톡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한 50여 명이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선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할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말씀, 너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떠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그 일을 누가 이제 대신하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의 태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잘 닦고 잘 예비하고 잘 준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 오실까?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더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기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혹시 주변에서 그날과 그 시를 말해주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망자요 상처받은 자였다면 이제는 의의 태양이 발하시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 또 여호수아처럼 사단의 목을 밟는 그 믿음의 용사,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기다려지는 날로 여러분 그렇게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과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춤추게 하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복과 자유와 기쁨,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날과 그날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날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